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한 비유. 다른 비유지만 내용상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맥락입니까? 앞서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바로 두 가지의 예로서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를 이미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 이제 고용된 일꾼들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표제어를 보시면, 그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타이틀은 색깔이 다른 글씨로 가운데다가 센터에 잡혀 있고요. 부속적인 타이틀은 위치가 포도원 농부 비유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으로 당겨져 있죠. 그런 그 전체 타이틀에 속한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 표시에 따라서 좀 여러분이 잘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3절의 다른 한 비유는 내용상은 바로 앞에서 소개가 됐던 큰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냐, 누가 그 권위에 복종한 자가 되는 거냐, 누가 믿음이 있는 거니, 누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아버지를 인정한 자가 되는 거고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누가 믿음이 있는 거냐 라는 거 이야기하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농부들 얘기예요. 주인이 이미 주인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죠. 포도원에 아마 여러 명의 일꾼들을 고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에 있어 일하는 일꾼들과 그 포도원 주인인 주인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뒤에 맥락을 전체적으로 또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죠. 어쨌든 포도원이기 때문에 뭐지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매를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열매하면 또 무화과 나무 열매 또 기억하고 계시죠? 파게라고 불렸던 처음 씨라고 큰 열매가 달리기 전에 직전에 달리는 그 조그마한 열매. 예, 물론 그것도 따서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싹수로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열렸으면 뭐가 열리는 거죠? 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때마다, 자리 때마다, 새벽 때마다 특별히 힘들고 편안하지 않은 자리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뒤에 달리게 될 그 열매들이 어떤 상태일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게라고 불리우는 조그만한 열매인 무화과는 먹을 것이 없을 그 당시에 수확을 거두어내기 직전까지 달달한 맛을 주는 참 아주 유용한 먹거리임과 동시에 간식거리였었어요. 주님이 구한 건 그거였습니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없구나.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어떤 무화과 열매도 열리지 않겠구나. 뻔한 겁니다. 주님이 저주를 해서 그게 그냥 열매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모습 자체를 보니까 이건 열매가 없게 생긴 거로구나 해서 저주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무화과 열매라는 거는 포도나무 열매와 함께 말씀의 열매, 영적으로 풍성한 결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오는 생활 습관에서 오고 그들의 문화에서 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화과 열매 이야기하고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할 땐 믿음의 열매 이야기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그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원 이야기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열매와 뭘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일꾼들,
열매, 요거를 이제 다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품꾼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죠? 착각이라는 말은 좀 뒤에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 포도원이 지 포도원인 줄 알아요. 게다가 그 포도원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가 실하게 열렸으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 이게 포도 열매가 열렸으니까 이 포도 열매에 대한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죠. 포도원과 그 열매가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로 보여지고 비춰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걸 자기 걸로 챙기려고 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자기 걸로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던,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여지없이 드러나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얘기 아시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그를 해고하려고 할 때 그가 딱 하나, 바로 그 마지막을 대비했던 모습으로 이제 지혜로운 걸로 딱 이야기하고 마는데, 그들의 착각이 뭡니까? 주인의 재산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했고요. 자기가 계속해서 청지기로 부름받아 사용받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여기 포도원에 일하고 있던 이 농부들도요, 참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워 옵니다. 그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나와 있죠.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농부들을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면류관을 받았다가 하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면류관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보좌 앞에다가 벗어놓는 것처럼 주인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일한 듯 하지만, 그러나 주인 되는 그 포도원 주인이 원했던 건 바로 뭐냐면 열매예요. 그들이 힘을 써서 주인의 땅인 것, 주인의 포도원인 것, 주인의 포도인 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래, 이것이 나중에는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고용해준 주인에게로 가는 것이지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 이게 주인에게로 들어가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그걸 생각했다면 이거 내가 해서 내가 먹어야지, 이건 내가 챙겨서 내가 훌륭한 농부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 되면 최고의 농부를 뽑아가지고선 1등상을 주는 이런 개념들 지금 적용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개념은 절대 안 되고요. 이 농부들은 그 수확한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것으로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려 드리는 거고, 우리는요, 그럼 나는 갖는 게 없는,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고용된 거 아닙니까? 이 포도원에 계속 고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동산에서요. 그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떠나가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는 게 돼요. 자, 보면 이제 이 불의한 농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쫓겨난다고요.
포도원에서 쫓겨나고 포도원, 포도 열매는 다 주인이 거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알면 이 농부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종들이 또 따로 있고 또 농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뭐 하려고요? 농부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부들이 거둔 것을 주인의 것으로서 열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요, 뭘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가가지고 농부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질 필요 없어요. 넌 몇 시간 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사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종을 시켜서 뭘 가져오면은요, 열매를 가져오면 주인은 딱 보면 알아요. 열매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주인이에요. 지가 감히 주인을 속이려고 어찌 감히 주인을 농락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열매를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 그 행위들을 속이려고 하겠어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게 종들을요,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뭐 다 제거한 거죠.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36절까지. 그리고 뒤에 아들을 보내요.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건 이 얘기잖아요.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러이러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지금 포도원, 농부, 종 보내, 아들 보내, 이건 뭔 얘기냐? 성경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거죠. 지금 내가 성경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포도원 비유 드는 것도 너희들 얘기라는 거 알겠네? 뭔 얘기?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종들을 너희에게 보낸 건 너희들 알겠네? 에? 성경을 안다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수많은 종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돌로 치고 죽이고 쫓아내고 또 여러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돌로 치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쇠멍에도 지게 하고 나무멍에도 지게 하고 또 팔려가게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찢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 기억나니? 예? 아니, 내가 성경 얘기한다는 거 몰라.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종들이 왔다 갔잖아요. 예언자들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왔죠? 예수로 내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을 보고 38절에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유대인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종들 죽인 데다가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거기서 죽여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왜 죽여버립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들의 의를 자기들의 것으로 챙기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들의 업적으로 챙겨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성전 중심의 율법과 행위, 자기 의를 챙기고 아들은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했죠? 죽여서 바깥에다가 버렸지요. 근데 그 버린 자가 건축자들의 버린돌이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건축자들이네요. 그 이들은 뭘 짓는 자들이죠? 예, 성전 짓고 율법 짓고 자기 의를 짓는 자들이 예수를 버려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취해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취해서 성전에 그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게 지어졌어요. 바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됐죠. 교회요. 그럼 이제 비유는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포도원 농부들에게서 맡겨줬던 거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교회에게 준다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에게 줬던 거 뺏어서 내가 제대로 감당하는 또 다른 공동체에게 줄 거야. 그게 뭐가 됐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당당하거나 교회가 더 나은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 구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만약에 교회도 이게 안 된다면 그렇죠. 다른 어딘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넘어갈 거예요. 이런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야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들이 뭐 하지 않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예언자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 주인이요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는 뭐라는 거죠? 그 농부들, 그 악한 농부들은 쫓아냄을 당할 것이다. 그 뒤에 이제 4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고난과 그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거기서 쫓겨남을 당한다는 얘기고요. 그 나라에 뭐하는 백성이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다라니까 믿음의 선한 결과들을 보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마치 다시 들여보내는 새로운 농부들을 찾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뒤에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래, 이 돌의 얘기가 또 나오네.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게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옛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유대 민족의 습성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직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게 자기를 이야기하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이야기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43절에 그렇게 하지 않은 불의한 종들은 그걸 빼앗기고 쫓겨냄을 당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 대한 권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의 권위,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결론적으로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쫓겨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 그러면 앞선 본문과 연결해 볼까요?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쫓겨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다는 건 믿음 없는 자들은 쫓겨냄을 당하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김을 당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포도원 얘기니까요. 수확에 대한 얘기니까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럼 여기서도 앞선 본문에서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복종할 수 있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여기서는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나중에 거두게 되는 그걸 열매라고 보지를 않고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결과로 맺는 게 열매인데, 우리는 결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결과와 원인이라는 걸 다 따졌을 때에도 그냥 나중에 가서 맺는 걸 열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열매는 뭐냐? 바로 이거지요. 그 주인에게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복종하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뭔가가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 권위 자체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자체가 열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얻는 것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결과요, 그 권위에 복종한 결과로 무슨 일이 나는가를 따져서 그게 열매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닐까 싶어요. 따져봤을 때. 이걸 그렇게 연결해서 주석으로 해석을 한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왜
처음에 조그맣게 달리는 그 무화과 열매를 바랐을까? 그리고 나중에 크게 달리는 열매.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달려야 크게 달리는 거예요. 열매로선 똑같아요. 물론 모양새는 다르지만 먹을 수도 있고요. 허기를 채워줄 수도 있는 다 됩니다. 자, 뭐 이런 거랑도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 열매라 하지 말고 그것도 열매예요. 그러나 처음에 듣자마자 받자마자 명하심을 알자마자 권위를 알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그것, 그 권위에 무릎 꿇어버리는 것.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요. 예수의 발, 신발 높이 수준으로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맹독을 펼쳐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오시자마자, 보자마자 바로 신발 높이로 눈높이가 쫙 깔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복종이요. 그런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게 열매라는 거죠. 이게 첫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 복종의 결과로 나중에는요. 큰 결과들이 나오더래요. 그것도 열매고 이렇게 보자마자 그 권위 아래 바로 꿇어버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열매고. 그래서 그 열매가 생기면서부터 딸 때까지 잘 관리하는 건 뭘 얘기할 거예요? 그 권위와 그 뜻에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것. 그리고 따따라는 건 뭐죠? 그들이 그렇게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런 온 삶을 다 주인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여 정리합니다.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큰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과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병행이 됐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거죠. 열매는요. 맞아요. 그거 순종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아주 클리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1장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다 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탁 던지신 그 이야기, 성경의 얘기가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열매는 있어요. 그 열매를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서부터 나중 거두어드릴 열매까지. 그래서 그 권위와 그 명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이고 그걸 통하여 얻게 되는 것도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